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성서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에 관한 그러한 전반적인 지시를 내리기 전에 그 한 백성을 어떻게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그 정체성을 거의 잃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애굽의 많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주시고 또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는 애굽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바로는 심지어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경고를 주셨지만은 그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백성들이 그러한 명령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로 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그런데 그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피할 길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이제 양을 준비하게 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그 날에 이제 그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양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우설철을 찍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바르는 그러한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온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잡은 양을 이제 그 밤에 이렇게 그들이 급하게 먹어야 됐는데 특별히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그렇게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급하게 그 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밤에 이제 살육하는 천사가 온 애굽의 지경에 이제 모든 집들에는 그 집에 바로의 궁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비천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들의 목숨을 또 생축, 그 가축들도 처음 난 것들은 다 그 밤에 이제 이 죽는 그러한 이 살육하는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가정에는 그 천사들이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이죠. 패스오버. 영어 한국말로 우리가 하면은 유월절이라 6월 넘었다는 거죠. 그 담을 넘어서 그렇게 그 집은 무사히 넘어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온 애굽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 밤에 애굽의 온 집들에는 정말로 서럽게 우는 곡소리들이 들리는 이 참으로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을 따른 백성들에게는 그 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지만 어느 집에서도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여호와의 아주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느끼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지나는 동안에 바로는 그렇게 버텼지만 그의 큰 장자가 죽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모든 집들의 장자가 죽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급하게 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이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너희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던 그 집들에 가가지고 재물을 부탁해서 다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종살이 시켰던 많은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용대로 이 재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소떼와 양떼와 또 가축들을 끌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가축들은 처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가지고 들어갔던 것들이 많이 불어나서 나중에 가지고 온 것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후손들이 생기기도 전에, 또 400년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아주 오랜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애굽의 그 재앙들이 내릴 때, 그 장자 재앙이 내릴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징치하신 줄 아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도르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많은 거짓된 그런 우상들, 거짓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하시는데, 이 애굽의 많은 그러한 가증한 신들에 대해서도 벌을 내린 그 밤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유월절을 열심히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킨 것을 잘 알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이 많은 일을 겪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 정확한 숫자로 하면은 60만 1355명인가 하는 그런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정들만 카운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0만이 될지 150만이 될지 참으로 많은 무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사실은 지름길로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지름길로 올라가는 길에는 아주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쪽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동쪽으로 그렇게 이끄셨는데 그곳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사흘길 정도를 가니까 이제 정말로 이 양옆에는 큰 산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고 절벽 같은 산들이 있고, 그러나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렇게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준 재물과 그 노예들이 아까운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특별 마차를 600성을 준비하고 그들의 많은 마병과 그러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쫓기 시작했는데 사흘길 정도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거의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 그들을 쫓아온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얼마나 불평이 다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면서까지 그들이 불평하고 참 두려움에 떠는, 정말 3일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또다시 그들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모세에게 이제 너가 든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어 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흘 동안 인도해던 구름 기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애굽 진영 쪽으로 옮기십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더 이상 구름 기둥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 바다에 모세의 지팡이를 내어 밀라 하고 믿음으로 들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온 바다를 말리셨어요. 그래서 물이 벽처럼 쌓이고 또 온 바다 밑을 바람으로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것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크고 깊은지도 저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산처럼 물이 쌓일 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발을 내딛어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구름 기둥이 거치니까 애굽에 있는 그러한 군사들도 우리도 저곳을 지나서 저들을 쫓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이 이제 새벽녘까지 쫓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벽녘에 다 홍해 바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이밀라 할 때 홍해 바다가 다시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아침에 동틀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백성들이 물에 다 수장이 된 그러한 잔해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일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온 그 건너편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시를 적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글들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나시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같이 백성들과 함께 쓰고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스러울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여선지자 우리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오고 또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요한이 그가 하늘을 계시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가 계시록에 적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면은 모세의 노래, 우리 경험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흘 길을 가니까 사흘을 걸어갔는데 이제 물이 거의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들 또 뭐 중간에서 좀 모았던 그런 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심히 마르고 물이 떨어졌는데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기 마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니까 물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 마라라는 지역에 있는 물은 쓴물이라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모세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히 근심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무 좋아서 그들이 급하게 모여서 물을 먹어봤지만은 이 물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모세에게 그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움을 몸으로 체험하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3일 지나고 나면은 성 경험을 할 때도 또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성 경험을 다시 단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경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라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니까 우물이 12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각자 나누어서 우물을 이렇게 각자 쉐어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12개의 우물, 또 종류가 70주가 있는 그러한 엘림에서 그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출발해서 신광야, 이 홍해와 시내산 사이 중간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먹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음식들을 이렇게 먹을 곡식들을 좀 싸가지고 나왔지만은 한 달 가까이 지나니까 곡식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아직 곡식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들을 이제 먹는 문제로 고민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우리가 애굽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또 우리가 그때가 훨씬 좋았구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홍해를 경험했고 6월절에 그 놀라운,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중에 처음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나 애굽 백성들에게 다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7재앙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마지막에 애굽의 10번째 정말 그 모든 집에 아들이 죽는 그러한 것도 목격하고 홍해를 건넜고 또 썬물이 있으면 단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먹는 걸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이걸 만나라 해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음식이라 그래서 만나라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도 하늘에 나중에 가면 만나를 한번 먹어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기대가 되는데 이 만나는 새벽에 이슬처럼 내렸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온 이스라엘 진영에 아주 이 작은 알갱이에 가시 같다 그랬는데 제가 가시를 보지 못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은 아주 적은 알갱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짝반짝하고 온 지경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것을 자기 가족의 수대로 그렇게 걷어와서 그걸 굽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어떻게 요리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나를 가지고 양식을 삼았는데 참 맛있었던 음식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떤 가정은 좀 이렇게 많이 걷어도 그 가족의 수대로 딱 맞았고 어떤 가정은 좀 적게 걷었는데도 먹으면 괜찮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만나는 하루를 넘겨서 보관하면은 거기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는, 그래서 하루를 넘겨서는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히 6째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만나를 2배를 걷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배를 걷어서 놓으면은 평소에 같으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그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음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안식일 날에는 특별히 금요일 날 2배로 거둬난 것들이 그날 아침에 거뒀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다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을 자동적으로 먹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기억을 못하다가 금요일 날 이 2배를 걷지 않으면 안식일 날 아침에 거두러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 참 곤란했겠죠. 그 다음 안식일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정말 날짜를 꼽았을 것입니다. 수트로 그리든지 손가락으로 세든지 그가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6째 날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은 필히 그렇게 만나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몸소 체험적으로 규례대로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먹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가 지상에서 싹 떠와가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놀랍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를 경험하고 매일 아침에 먹을 걸 경험하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 물 때문에 또다시 이 불평하는 문제가 17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들이 물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곳 지명을 머리바라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와 백성이 물 때문에 다퉜다고 그런 지명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17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매일 아침에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아요. 기적적으로 만나를 통해서 계속 매일을 먹이세요. 그런데도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참으로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에 오신 여호와의 손길을 참으로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인데 그러나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아닌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경험들을 토로하신 때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썬물을 단물로 만들고 또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고기 달라면 메추라기 주고 별의 별 참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손길을 보는 그 백성들이 물 때문에 다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 경계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봉착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들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굉장한 어려움을 그들이 겪는데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은 짤막하게 나오지만은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온 일은 참으로 야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는 이권 관계가 있든지 뭔가 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전쟁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조용히 나와서 이제 가고 있는 백성들을 이 아말렉은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애굽에서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광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시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우리가 바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아말렉 백성들이 자기의 그 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그 자만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들을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장정들을 모으고 전쟁을 내보냅니다. 전쟁을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전쟁터가 보이는 동산 위로 올라가서 그가 이제 섭니다. 그렇게 하고는 모세가 두 손을 바짝 들어요. 두 손을 드는데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서 들고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요. 근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족속이 더 유리한 형국이 돼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들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아말렉을 다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우리가 싸우는 악과의 전쟁에는 우리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마주 싸우러 나간 것처럼 어떨 때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힘껏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과 훌이 그 지도자를 공경해서 그 손을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받들고 협력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냐 하면은 너는 필히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기억하도록 일러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말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친 이 사건은 하나님도 붕괴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히 기억할 것이고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들은 정말 이 땅에서 멸족이 되는 일을 그렇게 우리가 역사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또 선망히 여기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족속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에 우리가 시내산에 들어가기 마지막 장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미디안 강야에 그러한 그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부인과 또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로 오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만나서 반갑게 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피곤한 걸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송사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모든 일을 척결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득이 겸비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뽑아서 그들을 1000부장을 삼고 100부장을 삼고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적은 일들은 그들의 손에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마지막에 큰 일들은 이 모세가 척결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하라는 그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참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최고의 지도자였지만은 그의 장인의 그러한 그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설령 교회 지도자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이나 또 합리적인 제안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과 또 지혜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세가 이 모든 문제에서 체계를 잡아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빠르게 이 문제들을 얘기했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해서 이제 정말 성소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소를 좀 지으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을 내리시는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그렇게 배우는 그러한 우리가 성소를 열심히 배울 때 정말 구원의 계획을 잘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